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그러나 눈에 보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 많은 고통과 질시를 한 몸에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대속주로서의 모든 역사를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3일 후에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부활의 주로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깊은 의미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더더욱 바르게 더더욱 뜨겁게 또한 틀림이 없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정말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정말 큰 시련의 나날들이 돌연 올해 닥쳐왔지요. 처음에는 이 사태가 이렇게나 길게 계속되어질지는 모두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온 세계가 정말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교회조차도 그 목적지가 어디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을 교회들조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예배, 여러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또 성극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댄스나 찬양을 여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올해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소망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바른지, 어떠한지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만 다음 주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때에 오늘 어떤 의미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로서 또 이와 같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헛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념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무엇을 왜 기념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 못이 박힐 뿐이지 하나님은 온전한 찬양,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면 그런 온전하지 못한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을 누군가 막을 자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믿음의 타락을 또 올해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을 리셋,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신앙을 새롭게 리셋한다는 기분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 또한 믿음 생활 또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저 모양뿐인 껍질뿐인 결과가 없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인생은 좋건 나쁘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지 백인지 생명인지 멸망인지 미지근한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전쟁에는 이긴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며 진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며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불 속에서 아니 그 육신이 죽어 끝나버리는 일이라면 저도 사실 미련 없습니다. 이 길에. 육신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모든 게 끝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끝나도 영원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저 지옥의 판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지옥의 판결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하니까요. 자, 지옥을 1시간 정도 한번 맛보면 어떨까요? 1시간 정도 그 지옥불을 맛보면은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1시간 정도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을 하더라도 리얼하게 그 모든 것이 결국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에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실제로 나의 손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행위들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인가 혹은 생명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결과가 되는가 이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하며 또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주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런 세상을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절하고 타협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메스껍습니다. 교회가 사탄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 메스껍고 화가 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때에 주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또 저 또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그런데 나는 기독교의 목사였다면 희망이 전혀 없었겠죠. 이런 세상 조금도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내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구나. 정치가들을 보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또다시 우라가 터집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길 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니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소설가의 기분을 헤아릴 것 같습니다. 그는 할복하여 죽었는데요. 세상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할복해서 죽는 자의 그 기분이 이해가 될 정도의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으로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2021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2021년, 내년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에겐 보이십니까? 코로나도 아마 금세 종결되지 않겠지만은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가들이 누가 서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가 올바르게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는 게 오히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경 EMC와 함께 22년 동안 걸어오면서 22년 동안에 올해 2020년이 어떤 의미로서는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주께서 나를 종으로서 부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그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해가 그 마지막 추수의 순간이 왔구나. 앞으로가 진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더욱 한 겹, 두 겹 더더욱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앞에서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를 지나가면서 자, 등경이요. 불을 켰는데 그 등경을 말 아래 두는 자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결과를 내주시는 사람의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싶어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대로 믿음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이 헛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코로나가 여러분 위에 덮칩니까? 왜 코로나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칼이 되고 검이 됩니까?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전에 범선 같은 경우는요. 바람으로 항해하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범선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으면 항해를 못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그 풍력을
이용하여 강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풍이 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강하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테루상이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테루상이 보고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간증이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는 자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보이더랍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집 안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귀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귀신한테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즉시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했답니다. 저기 이상한 게 2개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테루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세 번 외쳤는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 보고를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딸에게 전화해서는 빨리 집에 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들어봐 듣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합니다. 숨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스며 나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이신데 저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서는 지금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설교를 들어도 피곤하지가 않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있어서 양로원 같은 곳에 노인정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가지만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레벨이 틀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할머니들이 모이면 유괴 세상 얘기를 하니까 전혀 재미있지가 않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초월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신목사님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목사님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더 좋아요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시죠? 테루상 예수님이 최고이시죠? 아멘이십니다. 네. 어느샌가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갈급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이 재미없게 보입니다.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왔나. 세상의 한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순수한 테루라고 하는 이름의 할머니가 계실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는요, 이렇게 예쁜 일본인 할머니를 이렇게 저를 좋아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구하면 구할수록 더더욱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믿음, 예수의 탄생과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 관계는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성경적인 신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맞추면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그는 천사의 장인데요. 이 천사들의 장인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천사를 만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만난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천사가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이죠. 하나님께 시중 드는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 인해 사용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천사는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날 때에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소리만 들릴 때도 있고요. 육신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어떠한 수단으로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갈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이와 같은 육신이라면은 말을 걸다가 다시 떠나가는 것이 보이겠지만, 천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돌아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찌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일본어에서는요, 마쇼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추측을 할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일본어 번역에는 그 마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자기가 처녀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처녀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른다고 하는 분 저 앞에 좀 와 보십시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앞에 나와 보십시오. 자,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처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낳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대화를 실제로 꿈이 아니라 환상도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마리아가 인류의 역사 중에 어느 한 장면 속에서 실제로 천사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신 할머니도 믿고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해온 영의 정체를 알아내고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여러분 이것은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든지 믿음이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천사장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천사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은가? 내 친족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잉에 수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 라고. 그는 불임의 여자가 아니었느냐 라고. 나이 많은 불임의 여자였던 엘리자벳이 아이를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인 영역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건 신비주의야. 아, 그건 이상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상은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됩니다. 또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상태에서의 지금의 자기의 영을 이제는 깨우고, 이제는 세우고, 실제로 영으로서 살기 위하여 영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하여 살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이 세상의 육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업됩니다.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부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레벨에. 그렇기 때문에 불임이었던 엘리자벳이 나이 많은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여기까지의 천사장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계산하자면 2, 3분 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한다면 2, 3분 정도의 짧은 회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의 상황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한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마리아는 다 파악하고 무엇라고 대답하느냐? 마리아가 대답하길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너무나도 멋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자신을 계집종이라 말하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레위기 20장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한 자는 그 남자도 여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이스라엘의 법률이었죠. 율법에는 간음을 범하는 자는 남자, 여자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살려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정말 잉태했을 때, 또 그 잉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율법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잉태했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율법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면 마리아는 사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 많은 제한들이 걸려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듣기 전부터 알았어 하고 도망가는 교회들,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를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자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교회가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오늘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모범입니다. 모범. 어떤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모범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면 이야기가 틀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구원주로서 믿는다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신다면 말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져서 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데에는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쓰러질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자신의 신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싫어요, 못 견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빠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레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두 번 다시 사탄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리세트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오늘은 리세트하는 시간이다. 리세트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부분을 빨리 재해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이건 안 됐구나. 이건 안 되는 거였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리셋하고 싶습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다 버립시다.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합시다. 도대체 이곳이 교회인지 사탄의 앞잡이인 것인지 정부의 하수인인 것인지 1년 동안 보면서 정말 싫어지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돼. 나는 죽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왜 돌 맞아 죽어야 돼? 난 그렇게 하려고 믿은 건 아니야.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에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율법은 곧 이스라엘의 헌법이었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간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돌마다 죽는 것이 법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늘부터 우리 고민해 봅시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런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을 고민합시다. 코로나만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자기 생명까지 거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이 자기를 잘 봐주지 않으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생각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을 기다리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요셉이 나를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요셉 없이 임산부가 되어서 엄마의 기분도 좀 느껴보다가 죽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마리아가? 당시의 법률로서는 그녀가 임신한다면 그는 돌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결혼해주지 않고 그러니 아이를 한번 잉태해보고 엄마로서의 기분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니까요. 그대로 하늘로 인도하시더라도 혹은 땅에서 장수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며 결론을 우리가 내는 건 아닙니다. 결과를 우리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결론을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는 일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결론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결론은 주님이 내십니다. 심판도 주께서 하십니다. 생명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힘도 주님 안에, 죽음의 권세 또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생각하면은 입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건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의지하고 의탁하고 자, 주님이 왜 주님이십니까? 내가 주가 아니죠. 나는 그저 따라가는 자이며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결과는 주님이 내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는 일이 있건 없건 그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주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다만 주의 계획이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일이라면은 주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자는 결과를 먼저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먼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미리 걱정을, 지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한다. 아직 걱정할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지레합니다. 지레 걱정한 적 있으시죠? 걱정을 미리 한 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한 자가 욥이죠. 욥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했던 일이 드디어 나에게 미쳤구나, 임했구나 라고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버립시다. 마리아처럼. 아멘 되십니까? 생명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후에 실제적으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는 요셉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장에 전한 말처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었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미리 임했던 예언이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믿음은 참 간단하죠? 믿음의 고백은 참 간단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법칙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것은 크리스찬의 믿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예를 들어서 주께서는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지만 설령 예수께서 조금 잠이 드셨다 합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신목사가 예수님도 잔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호수 목사님은 하나님도 잔다고 얘기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다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령, 설령 예수께서 잠드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은 깜짝 놀라 일어나셔서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알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심호수 목사님 이상한 소리 했다 라고 말할까봐 여러분들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 안에서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리아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임신하는 일이 요셉과 혹은 다른 그 어떤 사내와도 관계가 없는 처녀인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또한 자기가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증인이 마리아입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알 수 있는 정말 비밀과 같은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자신이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리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않았고 평안했습니다. 만약 그가 걱정했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겠지요. 담대하게 그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온하게 힘줘서 패기를 넣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평온하게 패기를 넣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왜 힘을 줍니까? 자기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힘을 주면 뭔가 자기가 강해지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하여도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강함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다 혹은 이건 할 수 없다 하는데요. 자기의 입장,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 보고 판단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지요. 어찌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장이 마리아야 너는 특별히 택함받은 자다. 너는 혼자 밤에도 자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낳아라 라고 말했다면 걱정해야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혼자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면 그것은 걱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내가 혼자 낳았어 라고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너희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서 나 혼자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요, 어머니가 혼자 낳았대요. 아버지가 잔소리가 심해서 혼자 낳으셨대요 라고 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싫건 좋건 어머니 혼자서는 여러분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엄마가 아빠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나는 너를 혼자 낳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둘이서 낳았답니까? 그렇군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처녀이니까요. 착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었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장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전하고 나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명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 때,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큰일 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방법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예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졌다면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을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겨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올 때
그와 같은 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탁하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신경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꿈보다 더 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사는 삶 속에 일어나는데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집니까? 믿음의 목표가 예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디의 모습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모두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의 운명이 여러분들 걱정이 안 되십니까?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들은 좋은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는 날만 기다리지요? 소망이 교회에는 없습니다. 치료제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질 때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게 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대로 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휩쓸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급히 그들을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신한 롯과 두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유황이 비처럼 내릴 수 있어? 농담하지 마 라고 생각했었던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위는 순식간에 온 몸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멸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 모든 결과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들이 보이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의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빗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양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낙원과 음부로서 새로운 성, 새 성 예루살렘과 지옥의 불못 속에 이렇게 나뉘어져 갈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꼬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같은 자만이 같이 꼬린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섭시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섭시다. 결과를 주님께 의탁합시다. 믿음이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지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해. 저 사람은 상식적으로 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가족에게도.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다면은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저의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사는 방식이 이상해졌다고. 저희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는 너처럼 심한 놈을 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예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놀 대로 놀았는데 그때 어머니는 너처럼 좋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저에게. 너가 세계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다라고. 너에게만 말하지만 다른 자식 다 필요 없다. 너 하나 있으면 난 다 만족이다 라고 해서 하셨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었는데 얼마나 많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니 너같이 나쁜 놈은 처음 봤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더니 너처럼 나쁜 놈은 처음 봤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지요. 구렁텅이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낙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에 하늘을 보며 낙원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믿으러 갈 땐 믿지 않다가 지금 아들 때문에 믿고 지금은 낙원에서 이걸 보고 있죠? 라고. 그 왜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영정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 때 보면은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고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더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 어머니가 들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낙원에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중보도 합니다. 때때로 꿈이나 환상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사후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과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리아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의 안에도 리세팅되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의탁하고 나아간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37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이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48절에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모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와 같은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이름 같이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